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 안디옥 교회를 다니고 있는 배진기 목사입니다. 포항은 철강의 도시고 한국 산업의 동력이 있는 것이죠. 역시 신앙에도 큰 동력이 포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 신앙 언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신앙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쓰는 단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말보다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그냥 쓸 때가 있는데 의미가 조금 잘못되어질 수도 있고 사용하기에 좀 곤란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의 언어 가운데 음역되어져서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의미를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번역을 할 때 이제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를 소스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 소스 언어는 소재 언어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번역할 때 번역되는 언어를 타겟 랭귀지, 목표 언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 말하면 영어로 우리가 된 단어를 한국말로 바꿀 때 영어가 소스 랭귀지가 되고 우리 한국말이 타겟 랭귀지가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영어로 말할 때 다 알아듣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thank you라는 단어죠. thank you라는 단어는 굳이 이걸 감사합니다라고 풀어서 번역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thank you가 음역을 해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이런 단어를 음역 단어라고 하고 또 음역 번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제 36년에 세월 속에 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일본말로도 우리가 굳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웬만한 사람들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 다 알죠. 또 요즘은 이 다문화 세계가 돼가지고 필리핀이나 태국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고 또 여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필리핀은 감사합니다가 무엇이죠? 마라밍 살라마뽀라고 얘기합니다. 또 태국 사람들은 커쿵캅 그런 단어들을 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본래 소스 언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가 타겟 언어인 우리 타겟 랭귀지인 한국말로 번역을 뜻을 풀어서 하기보다는 그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그냥 쓰죠. 또 할렐루야, 또 샬롬 이런 단어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웬만하면 그런 단어들은 다 이해하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끼리도 어떤 것을 긍정할 때 아멘이라는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역 단어들은 이게 쉽게 쓰지만 본래적인 의미를 좀 아는 것이 좋겠다. 물론 우리가 할렐루야나 아멘이나 인사말처럼 일상의 언어처럼 쓰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고쳐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본래적인 의미를 좀 알고 잘 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제가요 미국에 가서 한번 부흥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못 하겠어요.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입만 열면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러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잊어버리고 또 이게 아멘을 안 해야 될 때가 자꾸 아멘을 하니까 민망해서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뒤에 앉혀라. 맨 앞에 앉아서 아멘이요, 아멘이 너무 힘들다. 뒤에 앉혀놨는데 이게 더 문제예요. 왜냐면 설교하는데 뒤에서 계속 아멘이요 하니까 앞에 앉아있었던 사람들이 앞에 보고 웃지만은 뒤에서 자꾸 아멘이요, 아멘이요 하니까 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 권사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 아멘이요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을 보면서 아멘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학교에서 제가 신학생 때 교수님이 들어와서 출석을 부릅니다. 우리가 배진기 하면 네 하잖아요. 여기 또 김계동 네 기대하는데 한 친구가 이름을 부르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교수님이 그냥 넘어가시면 좋은데 아니 출석을 부르는데 무슨 아멘입니까? 그럼 또 아멘 그래요. 그 형제 아멘이라고 하지 말고 네라고 하세요. 아멘. 계속 아멘으로 하니까 나중에 이 교수님하고 학생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끝까지 아멘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아멘이에요. 그게 믿음의 고백일까요? 아니, 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아멘을 생각하는데 먼저 아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아멘이 저렇게 표현되죠. 좀 아름답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아름다운 언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 또 이 믿음의 언어인 아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은 의지할 만하게 되다, 믿을 만하게 되다는 의미의 히브리 동사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구약 시대부터 사용되어진 언어인데 사실은 제사 용어, 성전 용어로 사용되어졌고 순례자의 용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굳게 하다, 고정시키다, 확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히브리어로 구약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요즘 우리가 쓰는 의미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의 이런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부사로 번역이 돼서 트룰리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 truly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때 이 트룰리가 사실은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이 입학생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데 그 영어 시험에 이제 번역을 하는데 뭐냐면 truly truly I say to you라는 걸 번역해라 했더니 어떤 친구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할 것을 T가 처음에 나와서 대문자 써놓으니까 이게 사람 이름인 줄 알고 트룰리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번역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아멘은 기원의 언어인데 사실은 이제 성경상으로 보면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의 처음 발음은 아흐멘, 히브리어로면 아흐멘이 맞는 발음인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이제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아멘이 되어졌고 미국에서는 이것을 에이멘으로 그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이멘 소리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아멘과 에이멘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음역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단어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음역 단어가 제대로 발음이 안 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한국말은 어느 나라 말이든지 웬만한 말은 다 우리가 음역을 사용할 때 틀리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한글이 과학적인 언어라는 증거인 줄로 압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복받은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에서 좋은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참 복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의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잘 사용하겠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만 아멘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슬람에서도 아멘을 씁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아민 그러죠. 또 그리스어로 아멘을 아민이라고 하기 때문에 히랍 정교회 같은 데서는 아멘으로 하지 않고 아민으로 말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아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알라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의미로 그들은 아민하고 자기들의 기도에다가 답을 하죠.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도를 두아라고 합니다. 두아를 할 때 두아의 마지막에 아민하고 그들이 화답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멘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때 그 성경 속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타난 처음의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지금 우리가 아멘하는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었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전달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을 전달할 때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으리라 그런 얘기도 했지만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잘못하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주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서 강요시키기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절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고 저주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15절만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말하기를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어떻게 하라?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저주대로 될 것입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주대로 된다. 저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못 살면 저주가 올 것이니까 나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멘 할지니라 할 때 결단의 아멘을 요구했죠. 그래서 구약의 용어에서 제일 처음 나타난 건 뭐냐면 소원의 의미보다는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언어로 사용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할 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결단이 그 아멘 속에 포함되는 것이 더 은혜로운 일이고 복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아멘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언약을 주고받을 때에도 구약 성경에 보니까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아멘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주로 이 아멘이 회중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말을 전하거나 왕이 어떤 선포를 할 때 마음을 앞에서 그 말대로 인정하고 확신하고 결단할 때 아멘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회중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뭐든지 내 소원대로 되길 바랄 때는 아멘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결단의 의미가 강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는 거기에 아멘을 해야지 돼요. 더 뜨거운 아멘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하거나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때 요즘 성가대가 있잖아요. 히브리인들도 이 레위인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보면은 성전 계단에서 레위인들이 악기를 들고 서서 제사 때 찬양을 하는 일들을 했고 회당에서도 아주 작은 회당은 아니지만 이런 규모가 있는 회당에서는 음률은 어떤지 모르는데 일단은 그 랍비나 설교자가 선포할 때 화답해주는 찬양대가 있었어요.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화답하면 성가대가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 끝에 회중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성가대처럼 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하면은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축복된 자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하려니까 아멘으로 답. 이렇게 선포자가 얘기할 때 회중을 향한 성가대가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화답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된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지금 여기에서 짧은 문장이지만 잘 기억이 안 나서 더듬거립니다. 여러분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시편에 보면 중복 아멘이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을 주로 찬양하는 게 시편이잖아요.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 그냥 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하고 강조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참 답답하네.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귀한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이었어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 말하기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근데 진리의 하나님 말할 이게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정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을 우리가 번역을 여기 진리의 하나님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는 아멘 야훼 아니면 아멘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글을 보시면 다 알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사실은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또한 우리는 요즘 성경을 집에서 2권 3권씩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이도 그때 많지 않았고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고 성경을 전부 다 필경을 했잖아요. 아마 이 구약 성경 전체 한 권을 가지려면 억대의 돈이 있어도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글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 성경의 내용을 가까이 접할 수가 없으니까 랍비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전달을 할 때가 많았고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요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마다 가면 왜 이렇게 막 그림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야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좀 우상 섬기는 것처럼 좀 이런 형상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글을 모르고 성경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성전이나 회당에 왔을 때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림으로 다 이렇게 그리든지 새겨놓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벽면에 또 문의 사방에 이 형상들을 새겨놓은 것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랍 정교회에서는 프레스코화라는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을 많이 그렸고 로마 교회는 모자이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요즘 우리에게 유적으로 이렇게 남아오죠. 그런 것처럼 이제 랍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속에 인식을 시켜줘야 되니까 신앙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면 따라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성경의 내용을 문장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 따라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얘기하고 따라하고 2번 얘기하는데 중요한 얘기들은 자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새로운 단어를 새로운 문장을 말할 때는 따라하게 하지만 이미 수십 번 한 단어들은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계속 따라하게 되니까 이미 마음속에 새겨진 것에 대해서는 이제 랍비나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 필요가 없죠. 다 아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아멘 했어요. 아멘.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얘기할 때는 따라서 반복을 했죠. 그래서 말씀을 어디에 새겼어요? 종이에 새긴 것이 아니고 또 말씀을 무슨 양피지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다. 마음판에 새겼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고백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아멘을 했어요. 왜? 그 말씀이 마음판에서 움직일 때 아멘하고 나오는데 회중이 모였을 때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랍비들이나 아니면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맞아 할 때는
큰 의미는 없지만 아멘이라고 하기보다는 하가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고백은 하가입니다. 아,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가라는 고백을 했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할 때 고백은 아멘이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는 막연하게 그냥 아멘, 아멘, 아멘으로만 끝났지만 이제 그 내용대로 소망의, 소원의 그런 단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단의 단어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결단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실 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돼야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대로 되어지기만을 바라는 아멘이 되면,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기도에 대한 아멘은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끝에 아멘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될 것을 바랍니다, 원합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는 말씀하실 때도 아멘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시든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 삶 자체가 아멘의 삶이었어요.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만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멘의 삶을 살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율법의 성취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한마디로 아멘의 사역이었던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멘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으로만 아멘 아멘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신약에도 문맹자가 많았어요. 성경이 흔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입으로 따라 고백하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신앙 고백이죠.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는 말이 있는데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고 나옵니다. 믿는 도리가 바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믿는 도리가 바로 내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말할 때 믿는 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그래서 믿는 도리는 바로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죠.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이제 정리되어져서 아까도 구약에 말한 것처럼 마음속에 남는데, 이 신앙의 내용을 계속 고백하다가 마음에 새겨졌을 때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자면 아멘 아멘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아멘이 무슨 의미였느냐?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아무 때나 기분 나는 대로 아멘이 아니고 결단의 의미의 아멘이 되기를 바라고, 내 신앙의 내용을 확인하는 아멘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의 삶이 입으로만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확인시켜 드린 거죠.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하세요. 네. 자주 하세요. 그러나 쓸데없이 아멘은 남발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마치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은 말끝마다 아멘이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삶 속에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고, 여러분 입에서 언제나 믿는 도리가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뚜렷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